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우리의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산 위에서 계곡까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산 위에서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치열했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찢으며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받고 돌아가는 축복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스크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마스크를 코 위까지 쓰시고 예배와 기도 중에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1892년 26세의 프레데릭 밀러라는 분이 아내 안나와 함께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9년, 청주에서 37년, 71세 일기로 소천하기까지 45년간 한국 땅에서 선교사로 봉직하셨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잘 발음하지 못하자 그의 이름을 민로아라는 한국명으로 바꾸어서 그만큼 이 한국 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사람들은 그 밀러 선교사님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잘 않았습니다. 조선에 온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근심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첫 아기를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9개월 동안 잘 간직했다가 낳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프레드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8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 세상을 떠납니다. 슬펐지만 믿음으로 극복한 부부는 3년 뒤에 둘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밀러 선교사님은 그 아들에게 프랭크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몇 번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지 바로 그 다음 날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서 아내 안나도 우울증에 걸리고 1년 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왔는데 경험하고 닥치는 것은 사람들의 불신과 외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조선 사람들이 이 밀러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전한 예수가 누구이길래 당신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겁니까? 그때 이 밀러 선교사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한 찬송을 불러 대답을 대신합니다. 그 찬송은 18세기에 영국의 조셉 하트란 목사님께서 지으신 찬송인데 이 밀러 선교사님이
그 찬송을 번역한 노래였습니다. 바로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도저히 고백할 수 없었던 상황이지만 이 찬송으로 그의 마음과 믿음을 고백했고, 그 이후로 조선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이런 환난과 시련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밀러 선교사님의 믿음, 신앙의 영향 때문에 있긴 있겠지만, 조선 사람들 역시도 그들의 자녀들이 가난과 배고픔과 여러 질병들 속에서 죽어갔기에, 그들 또한 마음속에 슬픔과 아픔이 있었기에 그 밀러 선교사님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끼며 그렇게 그들은 마음을 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전파, 복음의 전달은 고결한 것으로, 고차원적인 방식으로 늘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사정과 상황과 지성과 감정에 맞춰지고 낮아질 때에 본질적이고 진정한 호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그 서술 내용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사적, 즉 시간적 흐름과 사건 중심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해서 공간복음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그런 복음서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조금 전 제가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 가운데 청중의 사고와 감정, 문화와 가치관에 그걸 헤아리고 잘 맞춰야만 효과적인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요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상징하여 말할 때에 로고스라는 헬라어 용어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로고스는 신학 용어이기보다는 세상적인 철학 용어에 더 가깝습니다. 주 1세기에는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 로고스에 대해서 더 많이 접했고 더 많이 알고 있었고 굉장히 친숙한 용어였습니다. 스토아파에는 이 로고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계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만드는 이성적인 원리가 바로 이 로고스이다. 로고스 외에는 다른 신은 없고 모든 세상 만물은 이 로고스의 씨앗에서 파생되었다라는 것이 스토아파의 이 로고스에 대한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 학파 이 철학을 이어받은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로고스라고 말했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사람을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어쩌면 구세주 메시아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단순히 로고스가 헬라 천하만 담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교를 가리키는 회당에서도 이 멤라라는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이 멤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조라든지 어떤 신적 행위를 하는 것을 멤라라고 부릅니다. 이 멤라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에서는, 즉 구약적인 사상 속에서는 로고스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상징하는 용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고하고 추구하고 있던 이 로고스, 이 용어를 차용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해를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돕고자 사용한 것이지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생각까지 애매모호하게 걸치거나 쳐도 오버랩하는 그런 버무리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명료하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듣고자 하고 그들의 관심 속에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해야 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과는 선을 긋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의 것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과 절대적인 그 가치를 드러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은요, 어쩌면 창세기 1장의 내용과 교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의도한 바인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이 말을 일부러 요한도 똑같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약간 미묘하게 그 의미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물리적인 시간의 시작점을 말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엔아르케, 이 태초는요, 그 고대의 기원, 그 시작도 알 수 없고 그 모든 존재와 절대적인 기원에 있어서 그런 시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그 시작점 이전의 시간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 태초에 로고스, 그 말씀이 계셨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대, 태초의 시대에 이미 실존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이 공간 안에 함께 있는 것처럼. 이럴 때 영어 성경은 전치사 with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with에 상응하는 헬라어 전치사는 메타거든요. 그런데 이 1장 1절에서 요한은 메타 대신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는 함께라는 의미보다는 더 강력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무엇을 향해라는 뜻입니다. 마치 제가 시선을 고정하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 프로스는 그것을 향하고 있고 그것과 올려보거나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똑같은 위치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을 이 프로스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고 그의 본질과 그의 영광과 그의 위격이 본질적으로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조금 어렵죠? 만약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면 여기서는 우리는 혼돈을 겪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다른 존재이나 그는 마주보고 있는 존재이고 또 그들은 동등한 존재이며, 하지만 마주보고 있다고 해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마주대하며 그분을 닮아서 그분의 생각과 계획과 그 마음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1장 1절은 우리 예수님, 로고스, 말씀에 대해서
그의 성자 하나님 되심, 즉 신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2절과 3절에서 과연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이르시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천지 창조 사역에 당연히 연결되고 당연히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성부 하나님과 이런 놀라운 천지 창조의 사역을 함께 하셨다면 4절과 5절은 그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에서 생명과 빛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또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깨닫지 못한다, 깨닫다라는 단어가 카타람바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책을 펴보시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단어의 글자 가운데 숫자 1 혹은 숫자 2가 있을 것입니다.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그 밑에 풋노트를 보시면 이기지 못하더라도 번역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깨닫지 못하기보다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것이 원어에 더 가까운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이 제가 앞서 이 요한복음이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 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답은 무엇일까요? 생명과 빛이라는 속성이 있었고 그는 로고스이며 말씀이며 성자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으로 다 설명이 될까요? 조금 부족한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관해서 가장 최고의 정답은 바로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닐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I am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런 표현이 7개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셔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함께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인데 이 떡은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떡이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병이어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파하심을 안타깝게 긍휼히 여기셔서 아주 작은 도시락 하나, 이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신 표적이자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실질적인 우리의 배고픔을 긍휼히 여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떡은 먹고 또다시 배고파지는 일회성의 한시적인 그런 떡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떡이 되어 주셔가지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현실과 어려움과 배고픔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어낼 때에 그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떡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가늠한 여인이 있었고 이 여인이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이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 율법상으로 돌을 쳐 죽이기 위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시험하기 위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인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 둘씩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을 때에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느닷없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건이 있었을 때가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초막절에 가까운 시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의 가운데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뜰 내 모퉁이에 굉장히 큰 촛대가 있는데 여기에 불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 불을 밝히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에 특별히 동쪽 유대 광야 쪽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이 불빛을 보고 그 밤길을 옮겨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 만난 곳이 바로 이 길입니다. 한낮에도 강도의 위험과 어두침침한 곳인데 깜깜한 밤에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일 수 있고 길을 잃고 또 심지어 생명 위협을 당할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성전에서 밝은 빛을 보면서 온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환하게 밝히는 그 빛 때문에 그들은 마치 등대처럼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란 우리가 어둠 속에 갈 때에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향해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헤매일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이곳으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자 하나님의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유혹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가 또 다른 것들을 탐하고 음란과 물질과 권력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가늠한 여인처럼 있을 때에 예수님은 내가 빛이니 나를 향하여 올라오라는 그 예수님의 따스한 용서하심, 그 회복케 하심,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다른 곳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양의 문과 선한 목자입니다. 얼핏 양의 문과 선한 목자는 생명과 빛 대신 예수님의 속성과 크게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양의 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통 목축은 이 양의 무리를 끌고 외지에 나가서 적게는 2달, 많게는 6개월까지 머무르게 됩니다. 풀을 찾아서, 꼴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옮기는 유목민의 생활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외지에 이 양들을 노리는 맹수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밤에 이들을 보호할 축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목자들은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을 가져다가 동그랗게 높이 1m 남짓의 돌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시덤불을 올려다가 철조망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인 남자가 겨우 들어갈 만한 너비의 문 입구를 만들고 거기로 양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목자가 이 양의 문에 자신의 몸으로 틀어막고 바깥쪽을 향하여 앉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맹수가 오는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물론 한 명이 할 수 없기에 목자 여러 명이 교대로 불침번을 섭니다. 비록 캄캄한 밤이겠지만 그 돌담 안에 있는 양들은 어둡지만 보이지 않지만 편안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의 문에 내 목자가 아니라 일이나 맹수가 있다면 그 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안은 평안한 침대가 아니라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잔인한 사륙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양의 문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다면 우리는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늘지고 아무리 흑암이 내린다 할지라도 어렴풋이 보이는 예수님의 등짝을 보면서 우리는 편히 잠들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가 비어 있거나 거기에 다른 것이 앉아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위협당하는 그런 절망과 그런 위협 속에서 우리는 차츰차츰 아파가고 죽어갈 것입니다. 이 양의 문은 바로 어둠과 또 이 죽음과 반대로 생명과 빛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의 문에 앉아 있는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양의 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는 부활과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베다니에 살던 3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이 오빠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이 집에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가 붕대로 칭칭 감은 채 새 생명 얻어 부활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데드라인을 설정합니다. 죽음의 라인, 마감일, 이때까지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시기가 넘어가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절망이고 끝인 것 같은 그런 죄어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너의 시간, 너의 크로노스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 심지어 너희가 죽는 그 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너를 살리실 것이고 반드시 너에게 행하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큰 일과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남김없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지 우리의 죽음 그 너머에도 있음을 우리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길과 진리 생명인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냥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이 다 끝나갈 즈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곧 가는 길 너도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 뭐죠? 이때 예수님은 내가 붙잡힐 것이고 모진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고난으로 정말 이 불길로 뛰어드는 불나방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이 길 끝에는 죽는 것이고 실패라면 그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그 길로 가야 한다.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이 있으며 그 부활 끝에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여기서 제거하다라는 단어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굉장히 가늡니다. 그래서 땅에 굉장히 잘 처지는데요. 만약 이 가지가 땅에 데어버리면 만약 건기일 때는 이 건기기 때문에 이 가지에서 뿌리가 나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우기 때는 땅에 있는 습기 때문에 이 가지는 썩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가지가 땅에 닿지 아니하도록 돌을 받쳐 놓습니다. 여기서 제거하다라는 헬러 아이로가 바로 들어올리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에 우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땅에 닿이지 않도록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실 것이고 우리는 그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의 열매, 은혜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힐 것이라는 그런 위로와 그런 격려의 메시지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7가지의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생명과 빛 대신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5절로 돌아와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비추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빛은 우리 믿음의 반응에서 비추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커야만 그에 비례해서 비추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강권적으로 빛으로 우리의 그늘진 모습에 어둠 속에 파묻혀 있는 우리를 비추시고 또 비춰서 그 어둠을 사라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절대 예수님 그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둠 속에 있습니까? 실패의 어둠과 절망의 어둠과 우울의 어둠과 가난의 어둠과 질병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생명의 그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까지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는 자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어주시고, 약한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병든 나의 고침이 되어주셔서 그분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자랑이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자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걸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민 예수께.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헤매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고 빛으로 그 비를 비추시며 함께 걸어가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과연 누구신지를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생명과 빛으로 인정하며 나 또한 그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빛으로 살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나를 불쌍히 긍휼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그늘진 모습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헤매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만 앙망하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내 심령과 쓰러져가는 내 심령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빛으로 내 삶을 비춰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비춰주실 때에 그 믿음의 길을 마음껏 힘껏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경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 주시며 그 길을 동행할 때 그 길 가운데 생명과 빛을 비추시는 그 예수님의 세상 가운데 찬양하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 주님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가 약할지라도 그 약함을 강함을 바꿔주시는 그거 놀라우신 나의 주님이신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 또한 알게 하며 세상 가운데 그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밝은 나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닮아내어 예수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베델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 영혼들을 빛으로 비추시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생명, 그 영혼 구원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너무 어둡고 육체적, 경제적으로 살아내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가난과 궁핍의 환란에서 건져 주옵소서. 취업과 진로의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시련과 고난을 뛰어넘어 내일의 형통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현실과 경험으로 다가와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힘든 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거두실 주님을 앙망하며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견디도록 힘든 시대 속에서 우리 모든 행위들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현실이 되어주시고 나의 실제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그 심령과 영혼을 살려주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궁핍의 환란에서 건지시사 우리에게 누시고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진로와 진로의 좋음을 통과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게 도와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태의 문을 여시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버지 경험하게 도와주길 소망합니다. 지금의 시련, 지금의 환란, 내 사랑하는 강릉의 모든 환란 속에서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만 앙망하며 예수님만 붙들고 이 믿음을 돌파하여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원한 삶으로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번거오니 주여 흡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지성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지성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베델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코로나 확산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과 운정에 세우신 우리 베델교회 성전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탁월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다가오는 2학기 잘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와 우리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코로나 확산이 일어나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생명구원과 영원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명령과 그 기뻐의 뜻을 향하여 순종하고 준행하며 충성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말씀 준행하며 나갈 때 회복을 뛰어넘어 부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일상과 운영에 세우신 우리 베델교회를 말미암아 여수와 저 영혼들을 위하여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옵나니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모든 구역 모임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말미암아 제 싸워나는 것들 영혼 교회의 세상과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밝히는 그런 교회를 소망하옵나니 주여 우리와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영광 육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입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되찾으셔야 할 천국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영적 최전선에서 복음을 위해 분투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며 그 가정과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둠의 땅에 복음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와 주셔서 모든 사람들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는 그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돌보아 주셔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안정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 전쟁의 포화를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질병과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풍요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함께 기도하시다가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과 세계의 명령이 붙어진 아버지의 백성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주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하며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저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우리 예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저 최전선까지 달려간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헌신과 그 분들을 불쌍히 주시고 아버지 여기 힘 있게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교회와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두운 저 세상에 예수의 빛으로 밝아지는 놀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먹힐당한 자들이 생명으로 자유케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의 능력과 아버지의 사랑을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세계 만곳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전쟁의 부하가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의 시름을 들으사 저들을 고쳐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생명의 떡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아버지의 공의가 하천처럼 공중의 하천처럼 강같이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정기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번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이신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일을 살리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믿습니다. 주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을 보면서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고 태양도 아버지의 무릎 꿇어 함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생애와 이 땅의 모든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배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고달가는 나의 삶이지만 나 한 사람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영광들이 아버지 영광들이 펼쳐지며 드러나기를 소망하옵나니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생명의 빛이신 우리 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사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과 믿음의 이 나라와 믿음의 이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담치 마시고 끝까지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모든 영혼들을 생명의 땅으로 옮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공간과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만 그 놀라운 계획만 펼쳐지고 역사되어지고 준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